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 전도사님이 잘 은혜 나눠 주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진정 누구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여러분 그런 질문으로 그 모든 질문을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냥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시작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해주시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고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질문, 여러분 25절 말씀 읽고 그리고 그 후에 여러분 이때에 이 율법 교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답변을 하신 다음에 답변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당부해 주신 28절의 말씀, 그래서 25절과 28절의 말씀을 읽고 또 그 후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당부하셨던 말씀 37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또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우리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시야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바로 이 한 율법 교사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 영생은 이렇게 하여야 얻는다라고 즉답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반문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반문을 하실 때에 그래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너무 잘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답은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마치 정답을 제출하듯이 그렇게 딱 100점짜리 답안을 마련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맞다라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 답변이 틀렸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네가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그러면 율법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아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주제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냥 가서 행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떠나서 이웃도 사랑하라 말씀을 그가 답변으로 내놓았으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물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나름대로 예수님께서 그것대로 행하라 하셨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뭐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절차나 절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땅히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의 요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러면 관건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이웃을 어떻게 잘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잘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빈번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형적으로 봐도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산길은 굉장히 험하였고 그 험준한 그 산 속에 많은 여러분 강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자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반 죽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죽게 된 건 아직 살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먼저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외면하고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거의 죽게 된 것은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부정해지는 것이지만 여러분 거의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를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 이런 염려를 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혹 돌보다가 죽으면, 혹 그래서 그가 죽은 자가 되면, 그러면 나는 죽은 실체를 만진 자니까 부정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정결례를 치러야 되고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혹은 레위인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먼저 정결례를 다시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지레 염려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례라고 하는 그 율법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정말로 정결해지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자를 외면하고 그 길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정결함을 지키게 하셨던 그 모든 정결례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심이었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되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인데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고 하는 정결례라고 하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 정말로 큰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외면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데에 사용되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이 율법을 몰랐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 정결례라고 하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율법도 제대로 알고 있었더라고 한다면 오히려 도와주고 차라리 거기에서 차라리 부정해질지도 모르는 그 일을 감수하고라도 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먼저였을 것인데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기를 위한 나름대로의 억지와 같은 해석을 덧붙여서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그리고 정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도리어 이 말씀을 알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얄팍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겉테두리, 그냥 문자에 남아있는 그 테두리를 악용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그 지식을 활용했던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제사장이라고 하는 혹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직분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얄팍한 두 인생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세 번째로 나타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러나 정작 그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이 거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데려다가 오히려 살려주고 응급처치를 하고 거기서 주막에 데려다가 이 사람을 맡기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고 나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돌아와서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일을 한 이 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 간결한 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 우리 37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여러분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을 때 정답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우리는요, 이 너무나 뻔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유치원도 알 수 있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자, 제사장 외면할 것 같고, 레위인 외면할 것 같고, 자, 마지막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도 아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몰라서 영생을 못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할 때 맞다. 너도 가서 그처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알고 모름의 문제가 아니라 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바꾸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접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마치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100점짜리 학생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때가 때때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100점짜리 학생,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100점짜리 그것을 마치는 학생이 아니라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답변을 해 주시면서 누가 너의 이웃이 되느냐라고 하는 너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대상, 네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대상을 물을 것이 아니라 네 자신 자체가, 너라고 하는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는 문제로 또다시 한번 바꿔주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여러 가지 트위스트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아느냐에서 행함의 문제로 바꾸어 주시고, 또 누가 나의 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나의 대상이 아닌 너가 주체가 되는, 너가 이웃사랑의 주체가 되는 문제로 이렇게 또다시 한번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이 두 가지 트위스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의 답변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반전과 이런 대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과 그 틀 안에서 뭔가를 짜맞추려고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의 기반과 기틀을 완전히 다시 만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두 번째 스토리인 마르다와 마리아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약간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일어납니다. 오늘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은 비유가 아니라 여러분 가던 길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여러분 한 마을에 들르시게 되는데 그때 마르다가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이 마르다의 이 귀한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기고자 했는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거기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따졌죠. 뭐라고 따졌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내 동생을 왜 그렇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냐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예수님한테 불만 털어놓으려고 예수님 초대했어요?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 초대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려고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영접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불만 터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오늘 아침 따라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잘 영접하려고 초대해놓고서는 예수님 앞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이 상황이 되어버렸다란 말이죠.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우리가 겉표면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분주해진 것을 내버려둔 게 문제예요. 그죠? 근데 또 더 나아가면 이 분주함을 가지고 동생한테 그 분노를 표출한 게 또 잘못된 거예요. 그 분주함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를 못했어. 그랬더니 가까이에 있는 자한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동생이 안 도와주는 그 동생에 대한 미움이 그 다음엔 더 커졌어. 누구한테로? 동생에 대한 불만이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더 커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한테까지 원망하는 여러분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냉철하게 바라보고 우리는 때때로 자꾸 다른 데의 원망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자꾸 확장해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추스리고 돌아가 보면 내 마음 안에서 모든 게 사실은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걸 이걸 해결하라니까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사실은 잘하기를 원했던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확 커져버렸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하였던 마르다에게 이처럼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변은 우리가 여러모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답변에는 마리아의 마음을 아주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여러분 그와 같은 답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많은 것과 한 가지라고 하는 답변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대비가 되고 있어요.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것과 한 가지를 대비시켜 주시면서 어쩌면 많은 것으로 분주했었던 마르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돌아보는 거예요.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마르다가 많이 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말씀 듣는 것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말씀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도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던 마리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도 여러분 마르다는 여전히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여전히 또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마르다는 천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막 섬기고 또 열심히 누군가를 봉사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런 일이 아마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도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그 기쁨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르다의 이 섬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마리아는 잘한 것이고 무엇을 마르다는 놓친 것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있었던 그 한 가지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모습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으나 여러분 무엇을 이 일을 하다가 분주하다 보니 무엇을 놓쳤어요? 정작 자신이 잘 영접하고 잘 섬기려 했던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봉사와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뭐 몇 가지를 하든 그 한 가지, 주님과의 만남, 그 한 가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정작 그걸 놓쳤었던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많은 질문을 어떻게 보면 마르다의 이 많은 생각과 원망과 또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애초에 무엇을 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도 맞아, 우리의 질문 바뀌어줘야 돼. 여러분, 마르다는 이것이 동생의 문제고 또 동생의 잘못을 고쳐주지 않는 예수님의 문제라고 잠시나마 생각을 했어요. 자꾸 무엇인가 문제를 다른 쪽에다가 발산을 하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돌이켜서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자. 지켰어야 될 그 한 가지, 네가 애초에 시작했던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름 앞에 우리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부터 여러분 그 행함의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가지임을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부터 다시 한번 재발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직 주님과의 그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